거룩하신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주의 종들이 마음을 내어드리고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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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을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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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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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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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래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2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모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 제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모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신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모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 속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를 알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 생명을 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향해 가고자 하면서도 아집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리석은 모든 죄들을 또 한 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진홍과도 같은 붉은 죄가 눈과도 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정 죄짐을 벗고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전쟁 속에서 포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대를 구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종전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켜주시며 불의와 속임이 아닌 진실과 수고가 대접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아픔과 연약함을 끌어안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북녘 땅이 열리게 하시고 지하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믿음의 지도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사 진정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자라는 땅에서부터 청년 요셉, 시니어, 장년 찬양대 이르기까지 진정한 부흥과 영적 성숙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교우들을 향해서 형제자매들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을 펼치셔서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소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봄 기운이 이제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봄날에 또 저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마 댁에서도 성경 필사하고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부활절까지 필사하신 것을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예쁘게 제본을 해서 그 다음 주부터 함께 여기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매년 그래왔듯이 고난주간 저녁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년에 사실 딱 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저녁에 시간을 다 내주셔서 함께 오셔서 주님의 죽으심 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 가면서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 청년 요셉이 담당해 주시고 또 화요일에는 배단이, 수요일에는 주은혜, 목요일에는 우리 갈릴리 선교회에서 좀 담당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많이 부탁드리지는 않고요. 그날 맡은 부서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특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저녁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성금요일 예배 때만큼은 저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전통은 이 성금요일 한 날만큼은 우리가 축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지내는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사순절 전체에 걸쳐서 금식도 해왔죠. 여러분
기도해 가시면서 뜻하시는 바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깊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위원들은 그날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4일 토요일이죠. 오전 11시에 저희가 모여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교회 좀 정리정돈을 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환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또 오셔서 연습하실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함께 청소도 하시고 또 연습도 하시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일부에는 지난 성탄절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또 베다니 성교에서 준비해 주셔서 또 갈릴리 성교회가 도와주셔서 함께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밥상 공동체로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2시부터는 영화 감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나누고 또 상영할 이 영화의 제목은 부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이 픽션이 아니라 그냥 다큐멘터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 가운데 얘기할 텐데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날 가급적이면 같이들 또 친지들 모시고 오셔서 식사 같이 나누시고 또 영화도 보시고 영화 이후에 함께 감상평도 해가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계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별 신방이 사실은 원칙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 신방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님들과 상의하셔서 시간 나시는 대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신방을 하면 또 오랜만에 또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되니까 목자님들이 자유롭게 결정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은 이후에 마을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회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완비를 해나가고 또 수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많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한 분이 씨앗 헌금을 해주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4월 5일부터 냉온풍기 교체하면서 공사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분도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이번 여름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68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하지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활절 또 우리 칸타타 준비하시느라고 성가대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신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건강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귀신에 사로잡혀서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린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주의 모든 사람들, 그 세대를 향해 진정한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습니다. 비로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간직하고 소유할 수 있는 사적인 전유물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신 것이고, 동시에 온 천지 우주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임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비의 기도는 더더욱 우리에게 깊이 다가왔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발견한 한 인간의 고백이고 진실 어린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믿음과 치유 그리고 기도에 관하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4절 읽어주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것이 아이의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솔직히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 중에 이 제목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열정과 기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 어쩌면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고칠 수 없다는 쪽에 더 많이 마음이 기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희망과 소망, 회복과 치유를 간절히 품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절망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자신의 삶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고 헛된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는 스스로에 대한 위로 때문입니다. 헛되게 희망을 품었다고 상처받기 싫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의 귀신은 어린아이 하나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절망을 선사하고 죽음과도 같은 삶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 전체의 절망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결국 이 귀신의 궁극적 목적은 이 아버지와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삶의 포기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은 질병으로서의 고통보다도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파괴적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가족들이 다 앓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질병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다가오는 모든 가족들 전체의 마음을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당사자보다도 지켜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주위 모두를 향한 사단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리는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비의 생각을 바꾸고 가족들의 생각을 바꾸고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림으로써 삶의 희망과 열정, 용기와 가치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치유는
먼저 우리가 누구냐는 정체성에 대한 부름과 아울러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치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는 뭔가 차도가 있고 변화가 있으면 생각이 바뀌려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어진 첫 출발은 내가 누구냐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체성의 회복,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요지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돼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근원적 동력, 곧 힘이요 에너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서는 반드시 한시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아비에게 희망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아비의 마음을 다시금 굳건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희망으로 일어서게 만듭니다. 영적 교제의 결과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열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남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것이 좋습니다.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고 다 도망갑니다.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숨어서 그저 들키지 않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오시면서 한 일이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자꾸 소망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깊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도전할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내 처지와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한번 보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절망케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도 귀신들아 떠나가라. 예, 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상관없습니까? 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익숙지 않으세요? 낯설으세요? 익숙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유, 큰 소리를 해봐세요. 그래가지고 물러가겠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한 번 신뢰하고 그 믿음 속에서 내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향하여 물러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 은혜가 있게 될 때 이미 우리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할만해서 능력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처니 아픔이니 그렇게 다 사라지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졌어요. 그러니 이제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오해한다고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부족하고 연약하니 이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부족하기도 하죠. 연약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 볼 때 험도 많죠. 그러나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 사시니까. 교회는 그렇게 지금껏 2000년 동안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 온 것입니다. 받을 만해서 권세 받은 거 아니에요. 할 만해서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회복되고 하겠다고요? 완벽해지고 하겠다고요?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주님, 부족합니다. 제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유, 부족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그 주님의 온 우주를 만드셨기에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의 꾸짖으심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게 하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의 외침이 아니라 귀신의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한 이후에 마치 죽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이는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절망과 포기, 나약함과 도피라는 사단의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휴,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좋은 곳에 가서 쉬고 싶다. 농사 짓는 거 쉽던가요? 소시민적인 유혹을 가장해서 교묘하게 세상을 향해 절망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다가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주 앞에 특별히 깊게 나아가시면서 아유,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고 싶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깊이 바라보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향한 우리 열정 자체는 늙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해주시겠어요? 몸이 늙지? 열정이 늙냐? 몸이 늙지? 믿음이 늙냐? 몸이 늙지? 영혼이 늙냐?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열정적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청년인 것이고 그래서 또 한번 소망을 품은 것이고 절망을 떨쳐내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로마교회와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개혁교회 영성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로마교회는 고요와 침묵, 수도와 독서, 그러니까 이 수도원 운동을 제속교회와 동등하게 바라보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품을 받을 때 제속사제라고 불리는 성당의 사제들이 있는 반면에 수도회에서 서품을 받는 수도사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전통이 각자의 교단을 형성했고 지금껏 교회의 큰 두 기둥을 로마교회에서는 형성해 왔습니다. 반면에 개혁교회는 수도적 영성을 제속교회 영성과 동일하게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원 자체를 하나의 독립교단으로 두고자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파송되고 세워진 재속교회 영성을 중심으로 실천과 참여, 적극적 선교와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왔습니다. 물론 기도원으로 표방되는 수도원의 영성은 독자적 영성이 아니라 재속교회와 깊은 연관 속에서 재속교회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영성으로 지금껏 이해되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세상이 번잡하고 희망이 없어서 세상을 떠나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말은 우리 개혁교회 영성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머물고 계시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받는 아이, 그를 바라보는 아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자들의 무능함,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관심 없고 그저 자신들의 자리발이 중요한 율법사들이 혼재하는 그런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이었고, 그 세상을 향해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그 세상에 구원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복잡한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다 해결이 되어서 평안하면 좋겠죠.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수많은 문제가 혼재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한탄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삶 속에서 어떻게 견뎌가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이루어갈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망을 떨쳐버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한탄할 시간이 있으면 좀 크게 해주세요. 한탄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당신이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한탄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앉아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을 향해 가지 희망을 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가 아니라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희망을 볼 거예요. 인간은 본성이 죄성으로 넘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생각해봤자 그 생각은 죄성을 갖고 있는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좋은 거 알겠는데 기도만 해서 되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기도 안 하는 그 시간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이 삶이 어려울까요? 한탄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바로 아이가 소리 지르고 심히 격려를 일으키며 죽은 것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힘든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귀신이 소리 지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살았더니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심지어 격려를 일으키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이 치유의 과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회복을 향해 가는 여정임을 견고히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죠. 끝났다고 말해요. 헛고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 죽은 것과 같았던 아이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먼저 번 교회에서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한 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벌써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자매님인데 지금껏 신학교 졸업하고 시집도 가지 못하고 정신적인 어려움과 아픔으로 사역을 할 수 없었던 분이셨어요. 너무 민감해서 너무 작은 문제에 마음이 다쳐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 제목이었어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대화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엊그저께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하나님의 응답으로 50대 중반인 지금 제가 드디어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대에) 신학교를 가서 주님 앞에 사용되길 서원했던 사람이 그 일을 하기까지 50대 중반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고 인정받지 못해야 했던 것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냥 살 길 찾아라. 그 길 네 길 아닌가 보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묵묵히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바라본다 하면서 목사님, 세상에 저에게 목사님이 저보고 수요 예배도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되는지 그 다음 말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기까지 신학교 졸업하고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걸 소망을 잡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길이라고 여겼던 것을 여러분 30여 년간 기다려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당신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될 때만이 우리가 오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예수께서 손을 잡으시면 오래된 편견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경험에서 용기 있는 선택으로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으로 죽었다고 포기하는 인간의 얄팍한 그 지식에서 천지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한 현장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정신없이 아픈 환자들과 함께할 때 주님은 임재하셨습니다. 때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들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치열했던 현장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 있는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행여 아이의 아버지처럼 낙심으로 주저앉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아이의 손만 잡고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비의 손도 잡고 일으키신 것이요, 제자들의 손도 잡고 일으키신 것이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던 율법사들의 손들마저도 잡고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믿고 붙들고 또 한 번 삶을 향해 도전해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께서 이 사건을, 이 놀라운 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28절에서 29절 읽어주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기도만이 전적으로 주님을 기댈 수 있는 것임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통로의 역할입니다. 물론 기도 그 자체가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내면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소중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은 커다란 댐과 같은 곳에 가득 차 있는데 그 댐에서 아래 마을로 흘러가는 수로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 가서 수로를 막고 있는 커다란 밸브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열어야 하는 것이죠. 이 밸브가 열리기만 하면 말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 기도가 바로 밸브입니다.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아요. 성경도 많이 공부해서 알아요. 교회 생활도 오래 해서 다 알아요. 믿음이 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댐에 갇혀 있는 물인데. 이 알미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물이 내 기도와 만날 때, 영적인 수도꼭지 밸브와 만나게 될 때 사정없이 그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내려가며 우리를 적시고 우리 주위를 적시고 세상을 적셔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가뭄이라는 절망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꼭지를 열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경우엔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마주 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그저 마주 서는 겁니다. 말을 다 한다고 상대방에게 마음이 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저 손 한번 잡고 함께 흐느끼는 것이 모든 것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마주 앉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셔서 말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누군가를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한마디 말 못할 때, 앗소리 하나 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시면 속에 나락에 빠져서 견디지 못할 때,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해 지금 기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사가 아닙니다. 중보라는 놀라운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마틴 루터가 그토록 만인 제사장성을 외쳤을까요? 성도는 사제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아뢰고 대답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성도가 성도를 향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중보적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못 누리고 있겠습니까? 누려야지요. 종려주의를 맞습니다. 어린 낙을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환호를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환호가 저주와 비난과 욕설로 바뀐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종려나무 잎을 흔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께서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로 가야 하는 메시아의 길을 알면서도 그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리셨을까요?
절망의 현실에서 희망을 품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커다란 짐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왔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물러나 기도하셨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할 수 없느냐고 물었을 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란 말씀하신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조건과 환경,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바뀌어지고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조건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가나안 연합 족속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특별한 일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삶의 고단함과 역경을 겪으며 자신의 중심이 스스로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함으로써 문제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기도 이전과 이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기에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능히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믿음을 덧입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니 세상이 변했던 것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우리는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그 누구의 평가도, 그 누구의 판단도 예수님을 흔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러 걸어가시는 그 걸음은 진정 축복받아야 하고 세상의 모든 환호로도 감당할 수 없는 참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결국 아는 사람만 알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것은 아는 사람만이 알 거예요. 당신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서로 잘 모를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들 그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들으시고 아시고 그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고난을 겪어간다는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주님이 오늘 내 삶의 현실에 와서 나와 함께 느끼고 나와 함께 눈물 흘리고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하면서 십자가 형틀을 향해 오늘도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시는 종려주일의 예수님을 또 한 번 깊이 바라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소망 중에 저희가 선포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길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의 환호처럼 비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길임을 주님 아시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신 놀라운 결단과 그 사랑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말할 수 없는 부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끌어안고 나간 종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붙드셔서 주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전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전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는 천국 올라라. 하나님 앞에 내올 때 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심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그 생명이 또한 우리들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 앞에 구별해 드리고자 하나이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헌당헌금으로, 생일헌금, 장학헌금 등 각종 헌금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일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마다 하지 마시고 저희 모두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와 사역에 사용되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 땅을 굽어 살펴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회복되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막혔던 경제 흐름에 활력을 더하시사 가장들의 생업의 활기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임을 언제나 깊이 간직하게 하시사 진정 하늘의 은혜와 복이 가장들을 통해 모든 가정에 흘러가는 소중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암수술과 항암치료와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과 간경화와 대상포진과 탈장과 치통과 그리고 외과적 수술과 치매를 비롯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족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요셉, 젊은이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며 3040 세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아에서 장년, 시니어 이르기까지 성령의 놀라운 충만과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 먼 곳에 출타하신 분들, 아울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지만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생의 모든 상황과 조건 앞에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나아가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오늘 진정 그리스도의 위로를 소망하시는 이 자리에 머리속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족과 그리고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 민족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모든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